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신앙, 그리고 관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게시물을 보면 대부분이 소위 우리 결혼은 정말 환상적이에요라고 말하는 듯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하고 말하는 것 같죠. 물론 진심으로 행복하고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것은 대부분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 즉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멋진 휴가지에서의 사진, 로맨틱한 저녁 식사, 크리스마스에 맞춰 입은 커플 잠옷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달려있죠.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이 말이 사실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속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말 서로 죽일 듯이 싸웠지만 아직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게시물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 안에서 벌인 부부싸움에 대해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교회 가는 길에 했던 그 말다툼은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이는 것만 본다면 우리 관계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쩌면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혹은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고 말이죠. 진짜 사랑이 언제나 꽃과 불꽃놀이, 그리고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친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가 내게 잘못했을 때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내 안의 모든 것이 떠나고 싶다고 소리칠 때 곁에 머물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한 장에 나오는 한나와 엘가나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이 진정한 사랑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서로에게 신실했던 현실의 문제를 가진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언제나 싸워서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100년 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인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라는 곳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가족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실제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임으로 고통받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었으며 가정 안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4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고 우리의 관계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도 여전히 고통과 문제, 그리고 압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옳고 영광스럽다고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용납되던 관습이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내인 한나를 그는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둘째 아내인 브닌나는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고 그녀는 이 사실을 한나를 공격하는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우리는 그 가슴 아픈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몫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사랑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이것은 단순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가치가 아이를 낳는 능력으로 평가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임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파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수군거렸을 것이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어쩌면 하나님께도 잊힌 존재라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녀도 남편 엘가나도 아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위대함 중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정말 못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엘가나가 가족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둘째 부인인 브닌나는 한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였을까요? 성경은 매년 그랬다고 말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고통이 반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마다 또 해마다 결혼 생활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해마다 편두통이나 우울증에서 치유되기를 혹은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해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며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기적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동기는 순수하며 마음은 진실한데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해 좌절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미소를 짓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현실에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한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녀에게 남편 엘가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항상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지는 못하죠.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핵심을 완전히 빗나가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녀의 가장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 남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보, 하지만 당신에겐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아?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어제 했던 어리석은 말들이 차라리 낫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때때로 당신의 배우자는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당신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고통을 함께 느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제 안의 모든 것은 문제를 해결할 3가지 단계는 이거야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제가 구조하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크고 그것이 옳게 느껴질지라도 때때로 아내가 원하는 것은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겪고 있는 것을 그 순간 함께 느껴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처받고 있었고 남편은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현명하게도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모든 슬픔, 고통, 좌절, 실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한나에게서 사랑하는 점 중 하나는 그녀가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일어서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나의 고통 속에서, 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보면 그것은 완벽하거나 잘 다듬어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책에 실릴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그것은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절규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세련되거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부부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부는 그들이 마주한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 문제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의 관계가 지금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결혼은 고통이 없는 결혼이 아니라 기도로 가득 찬 결혼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겪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몇몇 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행위는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일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많은 크리스천 부부들에게 흔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해하고 주저합니다. 그리고 왜 다른 영역에서 연결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당신들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될 때 다른 모든 연결은 더 쉬워집니다. 만약 당신의 결혼 생활에 더 많은 정서적 친밀감을 원한다면 더 많은 영적 친밀감을 발전시키십시오.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더 나은 부부관계를 원한다면 더 나은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다른 결과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기도는 교만이 당신의 삶에 굳게 만든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두려움과 필요, 그리고 불안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희망을 나누고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도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떤 악의 세력도 갈라놓을 수 없다.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단하게 하십시오. 둘째, 짧게 하십시오. 셋째, 하루를 놓치더라도 이틀 연속으로 놓치지는 마십시오. 매일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유혹에서 지켜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한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짧고 간단하게요. 그러다 하루 잊어버려도 이틀 연속으로 잊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면 마치 헬스장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네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깊고 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리듬을 만들고 함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술에 취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아내 곁에서 혹은 아침마다 혹은 점심시간에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관계 속에서 혼자만 하나님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만 결혼 생활의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혼자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기도하고 있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한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두 사람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우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 사람 모두 혹은 온 가족 혹은 다음 세대까지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할머니 한 분, 기도하는 남편 한 사람, 기도하는 엄마 한 사람 때문에요. 만약 당신이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외롭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계속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녀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어떤 물리적 증거가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바뀐 것은 그녀의 관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는 언제나 당신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보거나 경험하는 것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며 항상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선하신 뜻과 당신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분은 언제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면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시며 당신을 그분의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한나는 기도했고 제사장의 말에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가족은 무엇을 했을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들은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그들은 해마다 또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더가 끝난 후에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혹은 나빠서 경기가 있어서 피곤해서 아이들이 바빠서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러 갔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예배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한가운데서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영적 공격의 한복판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순간은 너무나도 친밀합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분은 선하셨고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그분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은 시절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박할 때 자라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 그들도 겪었습니다. 가슴 아픔, 실망, 믿음과 좌절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도 고통을 겪는다는 것.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 상처받을 때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한 번 더 예배했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저는 이 응답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때가 이름에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이거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응답은 왔지만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아이 한 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더 큰 목적을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시간에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와 닿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실제 사랑 이야기에 용기를 얻으십시오.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부부의 이야기.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믿고 기도하며 한 번 더 예배했던 그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의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깨어진 결혼 생활을 하룻밤 사이에 고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머물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즉시 상황을 바꾸시지는 않지만 언제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 모든 것이 선하게 가능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거나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출근하기 전, 식사하기 전,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소서.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중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싶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섬기며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